할렐루야. 우리 온 교회가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저도 됩니다. 그렇게 이기려고, 그렇게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저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의 최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는 3월 셋째 주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은 우리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해 메시지를 오늘 순서에 따라서 강단으로 맞는데 제가 신년 때는 안 보이던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이후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끝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한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그 질문이 왜 중요하냐? 그 옆에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마지막 순간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일정하게요. 베드로를 향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일정한 뜻을 가지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도 가장 평생의 언약과 미션을 받은 이 순간에도 베드로의 눈에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되지?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죽을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내 인생의 방향과 시간표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게요 탁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근데요 그 말을 또 정확하게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했으면은 그냥 이게 상관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이제 그 질문이 끝나야 되는데, 참 육신적인 거, 비교하는 거,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들 그대로 있으니까요. 나가서 제자들한테 또 얘기해요. 야,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는데 하나님 요한은 사랑하니까 오래 남겨두나 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이 가니까요. 늘 사단은요 이게 가장 큰 전략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간표를요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 능력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정작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평생의 방향과 지금 응답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정작 나는 내 옆에 사람 보면서 시험에 들고 비교하고 갈등하고 중요하지 않은 서론적인 문제에 걸려서 상관없는 그 문제에, 내 인생에 전혀 영양가도 없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이 다시 주신 2025년의 한 해의 언약과 미션을 확인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뜰이라는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금토일 집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션 이전에, 우리의 사명 이전에
우리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야지요, 이 미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상황과 환경, 사람, 수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기준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의 최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본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참 연약하죠.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았고 최고의 수제자로 훈련받았던 그도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한 것은, 야, 너 나 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계속 불신앙만 하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 나 3번이나 부인하고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자기의 일상 속으로 돌아간, 원래의 체질로 돌아갔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사람 낚는 업으로 섰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이유를 발견했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하실 것이니까 이제 세계복음화 준비하러 가자 제자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다시 내 일상으로 간다. 나는 나의 원래 체질로 간다.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 체질 속에는요, 원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했던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잖아요. 밤이 새도록 또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시간이 언제 시간입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때가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들이에요. 밤새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같이 내 인생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여전히 내 인생을 찾아오는 그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 올 한 해 하나님은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나의 수준과 나의 환경을 다 넘어서서 그 물고기 잡을 때요, 안 잡히니까 밤새 수고하고 들어와서요, 육지에 이미 배 됐다니까요. 정말 번거로운 일이에요.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안 해봤습니까? 밤새도록 내가 물고기 안 잡아봤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봤습니까? 내가 누군데요? 그래도 내가 목수인 당신보다는 어부 아닙니까? 세상은, 사업은, 우리 후대는, 내 자녀는 내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그래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물고기 잡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찾아온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근본과 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조건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밤새 수고하여도,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그 일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요, 물고기가 터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니까요. 이 소망이, 이 도전이, 이 믿음이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365일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뒤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거죠. 정말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면, 올해 우리 6주년 감사 예배 때 주신 이정표 2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를 모세가 찬양했던 것처럼, 미리암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의 노래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그 뒷일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또 베드로처럼 늘 밤새 수고해야 돼요. 얻는 거 하나도 없이 내 수준만큼, 내 기준만큼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요.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 그 길만이 나를 넘어서, 제주를 넘어서 전 세계 237 나라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회복이요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3가지 뜰이 세워질 거예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정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집에 장사하니까요. 그 성전을 정화시키니까요. 그 현장에 복음과 전도의 뜰을 회복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이익, 손해 이것 때문에 완전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3가지 뜰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복음의 결과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끊임없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진짜 인생의 문제를 몰랐어요. 왜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왜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이렇게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진짜 이유를 몰라요. 진짜 인생의 문제를 모르면요 내 생각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 기준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는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지옥의 배경을 잡은 자, 마귀가 주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 야 우리 율법 다 지키지 않냐, 우리 토라 다 외우지 않냐, 우리 삶을 봐라, 우리 말고 누가 구원받냐, 할례도 받지 않은 너희가, 율법도 모르는 너희가 무슨 구원받냐. 이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방인들을요 개 취급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문제, 같은 해답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 땅에 있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죄 안 지었으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절대 운명, 죽음의 문제가 이 땅에 들어온 이유는, 개인의 문제라면 착하게 산 사람은 오래 살아야죠. 돈 많은 사람은 더 오래 살아야죠. 성공한 사람은 더 오래 살아야죠. 그런데 죽음의 그런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그 절대 운명이 좌지우지 되지가 않아요. 어느 날 닥쳐오는 사건 사고 속에 내 힘이, 내 노력이 뭐가 도움이 됩니까? 무엇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죄, 그 원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한 사람으로 인해 원죄를 갖고 왔다니까요. 근데 이 죄의 상태가요, 참 무섭습니다.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신기하죠?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죄는 친구가 있어요. 죄는요, 저주와 재앙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죄는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자꾸 지옥 배경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너무 수고하고 무겁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탁 개입해버리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이 원죄를 본 사람은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구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십자가의 그 피제사를 통해 모든 묶이고 매인 죄로부터 해방받는 길을 여시겠다 했구나.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구나.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요, 이 근본이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교회가 이 언약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237 혹은 미전도 5천 종족 아니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 자도 갖다 붙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네시모 아시죠?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아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그는 범죄자였어요. 그는 주인의 돈을 빌린 게 아니죠. 도둑질해서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종을요, 자기의 교회 목회자로 섬겼다니까요. 신분도 그 사람의 과거도 상관없는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으로 충만했던 교회. 우리 현장이 그런 현장 되어진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갖다 부으실 거예요. 누가 오면 안 되고, 누가 오면 불편하고, 누가 오면 이상하고. 불편한 거 맞죠? 이상한 거 맞죠? 그런데 진짜 근본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여질 때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안 그러면요, 죄가 역사합니다. 율법이 역사해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너는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분리되고 이간질 될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라니까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우리 전도자들은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제주 70만 현장이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 이방인의 뜰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니, 공영 방송에 보면요, 템플스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달합니까? 왜 복음이 그걸 못해요? 사람의 답인데, 인생의 답인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생명이고 능력인데,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데,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해방인데 왜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템플스테이 보면서 생각을 탁 바꿨어요. 아, 제주 70만이 올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전 세계에서 와서 평안하게 쉬고 답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뜰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뭘 봅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이 보여지면요. 이 구원 얻을 이름, 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면요. 치유 안 될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시간표도 없어요. 오직이 보여집니다. 이 땅에요, 사단을 이길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지옥 배경, 그 운명, 사주, 팔자, 두려움 이길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붙잡혀진 현장들마다,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현장들마다, 유일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현장들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합니까?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가라 명하시면 하신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에 집중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 돼요.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문제를 볼 때 이 같은 문제를 보고 유일한 문제를 보고 그 속에 응답을 받아가는 부모와 교사와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 돼요. 뭘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단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자라지 않아요. 강단 이후 우리 부모와 교사, 우리 어른들이요, 삶에서 하는 말, 결정, 그거 보고 사실 자라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미래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 일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미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봤자예요. 밤새 수고해봤자예요. 내 수준만큼 하다가, 내 기준만큼 하다가 사단이 개입된 문제가 탁 내게 닥쳐올 때, 영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 저주재앙이 밀려올 때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그 비밀 안에는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누가 찾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봤더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는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죠? 내 영혼은 구원받았죠. 그런데 내 삶 속에요,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분야가 있다니까요. 많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믿지 아니하는 부분에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최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2025년에 1월 1일 첫 예배 때 하나님 우리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1년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중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할 거냐. 이 묵상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요 좌지우지한다고 했어요. 너무나 뛰어난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성공의 법칙 X 더하기 Y 더하기 Z. X는 열심히 일하는 것, Y는 인생을 즐기는 것, 이 Z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세상도요 요새 명상해요. 왜냐면요 고통이 오거든요. 어렵거든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요 나름대로 찾는 게 명상이고 술이고 또 뭐 관계고 아니면 물질이고 아니면 뭐 세상의 여행 뭐 나름대로 자기 시련들이에요.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발버둥이 아닌 시달림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여자의 후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제사 드림으로써 주신 해방,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그 권세, 이 부분을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회복할 때 정말로 시작은 모든 것이더라고요. 방향이 틀리면요 열심히 할수록 손해입니다. 시작이 틀리면 사실 모든 것이 실패잖아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시작을 바르게 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이 2025년의 언약을 올 한 해의 최고의 미션으로 회복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과학을 알기 때문에 산, 강, 바다, 광야에서 40일을 40주야를 집중하는 장면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시험당하셨다 했잖아요. 부활 승리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셨잖아요. 2025년 우리는 우리 후대를 향한 이 언약의 증거와 근거를 세우는 한 해인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또 전도자들은 전도가 되지 않고 산업인들은 산업이 되지 않고 각자 나름의 정체성 속에 되어지지 않는 무능 속에 있는 현장들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주일 그 기간 동안 금토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2025년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멈추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1일에 했던 기도예요. 2025년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1월 1일에 했던 고백이라니까요. 2025년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